오랜 시간 동안 취업을 하기를 원했던 한 여학생, 여성이 있었습니다. 26살인데 최근 들어서 부모님과 가족들이 이 취업이 안 되는 이 딸, 누나, 언니, 이 26살 여성을 향해서 시한폭탄과 같다라는 말을 자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수롭지도 않은 일에 자꾸 짜증을 내고, 화장실에 볼일 보러 들어가는데 휴지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불같이 화를 내고 누가 마지막에 이 화장실 썼느냐고 소리를 지르고 신경질을 내고, 이런 일이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쓰는 물건이 제자리에 없어졌다라는 이유로 동생과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고 부모님에게도 언성을 높이기도 하는 이 딸에게 시한폭탄 같다라는 말을 한 거죠. 오랜 시간 동안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취업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화를 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내가 왜 그랬지 금방 후회하는 마음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면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는 것이죠. Anger Control Disorder라는 분노 조절 장애의 현상입니다. 이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것은 병원의 병명으로 지어져 있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들은 간헐적 충동 장애, 폭력 장애라는 말을 쓰지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이 한 여성의 예를 들으면서도 어느 한 특별한 사람만의 문제나 어려움이 아니라 조사하고 통계했더니 현대인들의 적어도 절반 이상은 이러한 증상과 이러한 일들을 겪거나 내가 하고 있거나 우리 가족에게나 가까운 곳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나랍니다. 오래전부터 이 인간의 감정에 대한 부분, 특별히 분노에 대한, 나도 모르게 갑자기 화를 내고 하는 이 부분들이 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적잖게 당황할 뿐만 아니라 가족들 간에도 여러분 이러한 신뢰에 커다란 불신이,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의사들은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화를 낸다, 이 정상이다, 본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화를 내면서 내 안에 잠재 있는 압박감,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히려 화를 내지 아니하고 이것이 자꾸 쌓이게 되면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무슨 병이라 그래요? 화병이라고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쌓아두는 것도 병이 되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화를 내고 표출하는 거 건강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화를 내고 적잖하게 내 감정의 표현을 하는 것을 넘어설 때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을 면밀히 조사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100%는 아니지만 몇 가지 이유를 잡아냈어요. 지속적인 성취에 대한 압박감, 미래에 대한 두려움,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그 여성의 이해에 해당되는 것일 것입니다. 1년 동안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내년엔 되겠지. 2년 했습니다. 되겠지. 또 안 돼요. 3년, 4년, 5년 지나면서 이 나도 모르는 압박감, 주변에서 1년에 지난번에 설 명절 때가 또 그런 상황이잖아요. 1년 만에 친척들을 만나서 1년 만에 보니까 반갑고 어떻게 직장은 구했어? 이것이 1년에 한 번 만나서 한마디 던진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받는 이 사람은 3년, 4년, 5년 내내 365일 묵상하고 스트레스로 다가왔던 것들이 상대편은 한마디였지만 나에게는 365일, 1년, 2년, 3년, 1000마디의 말, 1001마디의 말이 됐기 때문에 폭발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물 한 잔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 와서 무심코 한 방울을 톡 떨어뜨렸는데 물 한 잔이 넘쳐버린
폭발해버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내가 왜 그러지?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내가 어떠한 정말 이상한 사람인가? 이 분노 조절의 문제는 과도한 스트레스, 우울한 마음, 무시받는다라는 내 생각, 또 나의 자존감, 열등감, 특권의식이나 피해의식, 어떤 정신의학자는 이 뇌의 전두엽의 이 부분에 감정을 조절하는 기능, 충동을 억제하는 이 기능이 약화되고 무력화되면 일어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부모님들이 가르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학교에서 이것을 가르치나요? 가정에서 가르치나요? 아니면 뭐 교회에서 가르치나요? 우리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이것을 어디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화를 낼 때 어느 정도 화를 내는 건 괜찮지만 그 이상 내면은 혼이 나긴 했지만 어떻게 감정을 표현해야 되는가, 이 부분은 배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외형적인 환경과 스트레스, 우울증,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 분노 조절, 감정을 표현하는 장애가 생긴다라는 것. 또 이것이 어느 특정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어쩌면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 왜냐하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 사회에서도 잘 하다가도 한번 내 말 한마디의 실수가, 내 감정의 잘못된 표현이 관계를 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화를 내고 분을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갓난아기가 태어났을 때부터도 분을 내잖아요. 배고픈데 젖을 안 주면 어떻습니까? 악을 쓰고 웁니다. 똥을 쌌는데도 바로바로 갈아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화를 낸다 그러지 않고 썽을 낸다 그러죠. 썽을 낸다고. 썽가를 부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점점 커가면서 조금씩 이것을 컨트롤하고 숨기는 것뿐이지 우리 인간의 몸에서 본능에서 우리의 분과 화를 표출하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차곡차곡 쌓였다가 마지막 물방울이 떨어졌을 때 넘치면 이것이 폭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입니다. 성경에는 인간 감정에 대한 언급을 자주 합니다. 성경에 두 그룹으로 나뉘어져요. 한 그룹은 그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창세기 43장과 45장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나중에 형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보면 성경은 그의 감정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묘사하는 것을 보게 돼요. 형들을 만나서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을 요셉이 억제하고 참고 보지 않는 곳에 가서 막 울고 와서 형들과 만나는 장면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감정을 컨트롤하는 거죠. 절제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고 형들과의 관계와 재회에 성공하는 모습이 창세기에 나오는 것이에요. 또 다른 인물이 누구입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모세는 이집트의 왕조를 살면서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비웃고 무시하는 애굽의 군사를 어떻게 합니까? 순간 끌어올리는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쳐서 죽이게 되죠. 광야로 도망한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40년 동안 훈련받는 시간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이 온유라는 헬라어 프라우스라는 말은 아주 부드럽게 부는 바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온유하다라는 것은 봄바람이 우리의 뺨을 싹 스치고 지나가는 그 부드러움, 이것이 온유해요. 저 사람 참 온유하다, 착하다, 이런 말은 저 사람은 봄바람과 같이 부드럽다,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통제불능한 허리케인이 불어오면 어떻습니까? 태풍, 토네이도, 모든 것을 쓸어가고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온유한 자는 행복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그 바람을 만나고 싶고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잘 통제된 힘, 파워가 있지만 언더 컨트롤에 있는 이것이 바로 온유하다라는 것이.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하지만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을 때 그 온유함,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이 복받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 온유함은 분노가 없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분노는 있습니다. 화도 납니다. 본능적인 인간의 감정이지만 이것을 컨트롤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이것을 온유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에 나오는 사울, 이 왕은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람으로 따지면 허리케인급이에요. 길들여지지 않아서 미쳐 날뛰는 야생마와 같은 사울 왕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의 분노, 화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왜 사울은 이렇게 다윗에게 화가 났을까요? 사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아주 수려한 외모를 가지고 있고 남부끄러울 곳이 없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는 그가 키도 작고 내세울 것 없는 목동이었던 한낱 볼품없는 다윗을 시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장 그 앞장에는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큰 공을 세우죠.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사울은 그 아이가 누구인지 불러다가 그 아이를 자신의 갑옷을 드는 자로 종으로 오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다윗을 주목합니다. 주목할 뿐만 아니라 좋아해요. 오늘 우리 18장에 보면은 누가 제일 먼저 좋아합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합니다. 좋아할 뿐만 아니라 이 둘이 좀 이상한 게 보일 정도로 사랑해요. 왕자의 옷을 벗어서 그에게 입힙니다. 자신의 칼도 자신의 무기도 다 다윗에게 줍니다. 요나단뿐만 아닙니다. 뒷장으로 가면은 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합니다. 자식들뿐만 아니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을 해요. 블레셋과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왔는데 여인들이 춤을 추며 노래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그 노래를 듣고 혼잣말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왜 천천히고 저 보잘것없는 저 꼬맹이 녀석이 만만이냐.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여 보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마음에 시기의 마음이 올라오면서 8절에 보면 그 마음에 두려움이 쑥 들어옵니다. 무슨 두려움입니까? 바로 왕의 내 자리를 빼앗기고 나라를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10절과 11절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악령을 부리는 마술사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악을 허락하시는 그 악한 영의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심판의 영에 대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영을 부리시거나 그것을 자기 부하로 전혀 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표현된 것은 여호와께서 그 사울을 벌하시고 심판하시려고 하는 그 첫 번째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악한 영이 활동하는 것을 허락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요,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께 나와서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저 의인 욥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저 욥을 쳐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이러한 상황의 영을 하나님께서 부리는 악한 영의 의미로 쓰인다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사울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그 죄를 심판하고 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악한 영의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한 영, 이것을 메이트 여호와 야훼, 여호와께로부터 온 그러한 상황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 의미를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영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영이 날뛰고 하나님의 사람을 해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악한 영까지도 하나님이 주권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악한 영을 부리시는 이 상황, 사울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다윗을 얼마나 죽이고 싶었는지 창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던지지요. 마귀가 시험을 하든 하나님이 이미 버리시기로 작정했던 사울은 두려움에 이러한 큰 실수를 하는 것이죠. 그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다윗이 왜 그 사울 앞에 나와 있습니까? 바로 사울을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있는 그 자를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하는 이 사울의 모습에서 때때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도 보는 것이, 우리를 도와주시고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 앞에 우리는 때때로 하지 말아야 될 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가장 가깝고 가장 나를 위해주고 가장 나를 사랑하고 공급해주는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그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의 말에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의 분노와 감정을 조절해야 합니다. 불쾌할 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불쾌한 마음이 들 때 조심해야 돼요. 불쾌한 마음이 들 때 사울이 실수한 것은 처음부터 다윗이 믿고 죽이고 싶었던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다윗을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 데려왔어요. 그러나 언제 불쾌했습니까?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라고 하는 그 노래를 들을 때 그 마음에 불쾌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불쾌한 마음이 자라고 커서 미움과 분노와 결국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지는 그 행동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불쾌해집니다. 지나가다 옆에 사람이 침을 뱉는 그 모습을 보고 내 얼굴에 뱉은 것도 아닌데 그 모습을 보고 그냥 불쾌해지는 거예요. 때로는요, 지나가다가 나를 보고 웃는 그 사람을 보고 불쾌해지기도 합니다. 제가 캐나다에 공부하러 처음 왔을 때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처음 몇 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동료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면서 최 목사 요즘 어때? 이 말 한마디 했는데 제 마음에 불쾌한 거예요. 뭐 저를 욕했습니까? 도서관에서 지나가다가 최 목사 요즘 어때? 근데 너무 환하게 웃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은 웃을 수 없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쪄들어 살고 공부해 도서관에 처박혀 있는 그 순간에 그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불쾌한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목사님에게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얘기했던 제가 그 순간 딱 목사님에게 딱딱한 말을 내뱉은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도 표정이 굳어지면서 마음이 안 좋으셨겠죠. 왜 그랬을까? 네. 이 목사님, 이분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내가 극심한 스트레스와 그동안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그 상태였던 거죠. 이분은 물 한 방울을 떨어뜨렸을 뿐인 것입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어요.
불쾌한 마음이 들었을 때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감정 조절에 실패할 때 나타나는 증상 대표적인 게 말이겠죠. 그리고 그것이 더 증가가 되면 분노로 변하게 됩니다. 성경은 화를 내는 것을 불에 비유를 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불이 불장난같이 성냥개비 하나에 붙는 불이지만 이것이 내 말이든 내 행동에 붙기만 하면 확 타올라 걷잡을 수 없는 불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분노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우리는 사울의 오늘 모습을 보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사울의 분노에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결론은 이것에 대한 다윗의 반응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상당히 온유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허리케인 같은 태풍이 불어오는 이 사울을 향해 다윗은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수금을 타는 반응을 보여요. 왜 수금을 탔을까요? 다윗이 수금을 탈 때 가끔씩 이 발작하는 사울이 이 악한 분노가 사그라드는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시로 다윗은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면서 이 사울의 마음과 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식혀주는, 뜨거운 이 사울을 조금씩 식혀주는 그 일을 바로 수금을 타는 것을 했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분노에 반응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화를 어떻게 하면 삭힐 수 있을까? 상대방이 나에게 욕을 할 때 나도 욕으로 대받쳐 쳐주고 싶은 이 반응이 있지만, 아니면 더 큰 욕으로 더 센 욕이 없을까 막 인터넷 찾아보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이것이 폭력이 되죠. 운전을 하다가 욕을 하고 싶은 사람에게 손가락 욕을 막 날렸어요. 그랬더니 상대방은 품에서 총을 꺼내려고 하는, 실제로 그런 사건 사고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 번 운전을 잘못해서 한번 욕했는데 총에 맞아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욕할 때 욕으로 반응하면 더 큰 욕으로 폭력이 되지만, 욕할 때 침묵하고 부드럽게 반응하면 그 뜨거운 분노가 점점 쿨다운, 삭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화가 날 때 또 누군가 여러분에게 화를 내면 수금을 타십시오. 할렐루야. 뭐 내 손에 수금이 오면 이 손에 있는 이 손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보시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1부터 10을 세세요. 1, 2, 3, 4, 5. 한숨에 세십시오. 여기서 다윗이 수금을 타는 것은 사울의 분을 삭히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다윗이 언제 수금을 탔습니까? 목동 시절에 양을 치면서 들판에서 수금을 타면서 트로트를 부른 게 아니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이었던 것이죠. 사울의 분을 삭히는 것도, 수금을 타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결국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상황을 제가 제 힘과 능력으로 저는 당연히 대응하고 싶고 더 크게 되갚아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 수금을 타는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사울에 대응했던 두 번째 반응은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두 번이나 창을 피합니다. 두 번이나 창을 피하고 그 자리를 떠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의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그러들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나면 여러분 반드시 화장실을 가십시오. 잠깐 화장실에 가서 오줌을 한번 넣고 똥을 싸면서 짤 한 편을 보십시오. 그러면 조금 화가 수그러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정이 이성을 컨트롤하면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그러나 이성이 감정을 조금 쿨다운하고 컨트롤하면 좀 숨 쉴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일 듯한 분노가 들끓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어떻습니까? 사울의 분노도 사그라졌어요.
그리고 원래는 군대 장관으로 임명했다가 천부장으로 강등시켜버려요. 그리고 자기 곁을 떠나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창을 가지고 죽이고 싶어서 감정이 머리 위에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다윗이 수금을 타고 피하니까 시간이 지나고 내 곁에 둬서는 안 되겠다. 이러다가 내가 정말 쟤를 죽이겠다. 떠나보내게 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울의 이것이 끝났습니까? 비참하게 최후를 마감하게 되죠. 왜요? 이것을 고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쿨다운 되지만 이것은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과 힘과 누가 도와줘도 이것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다윗은 이 온유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어디에서 비롯됐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뒤에 나옵니다. 모든 것을 지혜롭게 행하는 다윗,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더라. 새 번역 성경이나 쉬운 성경 번역에 보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더라. 다른 번역에는요, 모든 전쟁과 싸움에서 승리하였더라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지혜로운 다윗, 온유한 다윗,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간이야말로 온유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결단하기로 할 때 인간은 온유해질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화내고 싶고 싸우고 싶고 정말 죽이고 싶지만 하나님 말씀에 네 분을 다스려라 라는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을 내어도 하루를 지나게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내가 억지로 하나님 앞에 온유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과 사울의 모습의 가장 커다란 차이점 하나는 무엇입니까? 사울은 죽는 그 순간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의 뒷공무니만 쫓아다녔어요. 그러나 다윗의 인생은 자기를 죽이려고 악착같이 뒤쫓아오는 사울을 쳐다보지 않고 그는 평생 하나님만을 쫓아가는 인생을 살았기에 힘들었죠. 다윗도 실수했죠. 다윗도 간접적으로 살인하는 죄를 저질렀지만 그러함에도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끌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사람을 두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쫓아가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해코자 하고 내 분노를 득긋득 격동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묵상하지 말고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온유가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쫓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불쾌가 상쾌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불쾌가 상쾌로 바뀌는 것은 내가 누구를 쫓느냐에 딸렸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하나님을 쫓을 때 인간은 비로소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감정을 컨트롤하기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것을 평생 훈련해야 돼요. 모세가 쳐 죽이고 광야로 도망하고 하나님은 광야 학교에서 모세를 40년간 훈련시켰어요. 욱하는 마음, 주먹이 나가는 내 마음, 욕이 나가는 내 입을 하나님이 모세를 40년간 훈련시켰다. 말씀에 귀 기울이고 참고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민수기 12장에 이렇게 기억합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여더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민수기 20장에 가면요, 광야에서 또 실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우리를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끌고 왔냐고 하나님과 모세를 욕할 때 모세가 화가 나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지팡이 부러지지 않나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엄하게 모세를 질책하고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질책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비둘기같이 온유한 분이셨습니다. 누구에게도 막말을 하지 않았지요. 많은 사람이 싫어하고 피해도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만나주고 치료하고 위로해 주셨어요. 자신을 향해 침을 뱉고 따귀를 때리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분노를 컨트롤 하시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힘이 생겼을까요? 하나님 말씀의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순종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이 순종에서 온유가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팍팍하고 터프하고 어렵지만 화날 일들도 너무 많지만 욕하고 싶은 일들도 너무 많지만 화장실 가서 혼자 하시고 절대로 그 분을 다른 사람에게 일으키지 아니하는 훈련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목사인 저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도 사람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모세도 40년 광야에서 훈련받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화가 나면 그것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내리치는 것이, 그러함에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훈련하고 다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우리의 시선을 두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문제 있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의 지혜, 다윗의 온유, 바로 순종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어디에 가서나 누구를 만나거나 봄바람 같은 온유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